안녕하세요. 삶의 깊은 지혜와 영적인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일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우리 가장 가까이에 계시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 존재를 잊고 살아가는 특별한 분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를 돕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성령님이십니다. 이 귀한 메시지가 잠들어 있는 영혼을 깨우고 지친 마음에 새 힘을 주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사역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는지, 어떻게 성령의 역사를 소멸시켰는지, 그리고 어떻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성령님이 과연 누구이신지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는 성부, 성자, 성령, 즉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그 근원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그 자체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바로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위대한 사역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 가시는 집행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 이 단어는 돕는 자, 위로자, 상담자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돕기 위해 또 다른 당신 자신, 바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묵상할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오늘 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잠시 동안 세상의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과 그분의 말씀에만 모든 주의를 집중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을 오늘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행하실 것입니다. 성경에서 성령님은 때로 비둘기처럼, 때로는 새 포도주처럼, 혹은 강한 바람처럼 묘사됩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비둘기나 포도주, 바람 그 자체가 아니십니다. 이것들은 성령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다양한 방식을 보여주는 상징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역의 핵심은 바로 우리를 돕는 것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의 첫 단어 도우시나니라는 말에 주목해 보십시오. 이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시난티람바노마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세 가지 놀라운 의미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함께라는 뜻입니다. 성령님은 멀리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분입니다. 둘째는 대항하여, 맞서서라는 뜻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와 정면으로 맞서 싸우시는 분입니다. 셋째는 붙잡다 혹은 떠맡다는 뜻입니다. 마치 무거운 짐의 한쪽을 함께 들어주시듯 우리의 짐을 함께 짊어지고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이 세 가지 의미를 종합해보면 이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여러분이 깊고 어두운 구덩이에 빠져 절망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너무 깊어서 혼자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구덩이입니다. 이때 성령님은 구덩이 위에서 밧줄을 던져주며 혼자 힘으로 올라와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기꺼이 당신이 있는 그 어둡고 축축한 구덩이 속으로 직접 내려오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손을 굳게 잡고 당신의 어깨에 팔을 두르며 이렇게 속삭이십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함께 이 문제에 맞서 싸우고 함께 이 구덩이에서 나가자.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가 도움을 청하기 전까지는 먼저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신사적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간절히 부를 때 그분은 즉시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가 처한 문제와 함께 싸워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이것은 동역의 원리입니다. 말씀은 이어서 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입니다. 여기서 연약함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힘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 전체에서 특히 복음서에서 5가지 종류의 심각한 질병을 가리킬 때 사용되었습니다. 첫째, 불치병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둘째, 불구 또는 마비와 같은 중증 장애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움직일 수 없는 상태입니다. 셋째, 정신질환입니다. 생각과 감정이 무너져 내린 상태입니다. 넷째, 성경에서는 재앙 또는 채찍질이라 불리는 병입니다. 이것은 마치 죄수를 채찍으로 때리고 잠시 쉬게 두었다가 상처가 아물만 하면 다시 끌어내어 채찍질하는 것처럼 주기적으로 우리를 덮쳐서 완전히 무너뜨리는 고통을 의미합니다. 편두통이나 반복되는 우울증처럼 잠시 괜찮아지는 듯하다가 다시 극심한 고통이 찾아오는 상태입니다. 다섯째, 의식불명, 즉 코마 상태입니다. 살아있지만 아무것도 인지하지 못하는 영적 혼수 상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5가지 육체적 질병을 영적인 상태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의 영적 상태는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영적인 불치병 환자와 같습니다.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영적 장애인과 같습니다.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끝없는 혼란 속에 갇힌 영적 정신병 환자와 같습니다.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똑같은 죄와 문제에 반복적으로 얻어맞으며 살아가는 포로와 같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영적 코마 상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님의 도움이 우리에게 얼마나 절실한지 깨달으셨습니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무지함, 우리의 무력함은 우리를 실격시키는 조건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때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제자리를 맴도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무지함 때문입니다. 우리는 문제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미래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단 한 분의 전문가가 계십니다.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삶의 모든 상황에 가장 정확하고 효과적인 기도가 무엇인지 아십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지혜로 기도하려 애쓰는 대신 성령님, 저를 도와 이 문제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라고 요청할 때 그분은 우리 안에서 가장 정확한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이 탄식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마치 차가운 물이 담긴 주전자를 뜨거운 불 위에 올려놓았을 때 물이 끓어오르며 강력한 수증기를 내뿜는 것과 같습니다. 수증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기관차를 움직이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우리의 냉랭했던 영혼은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뜨거움 속에서 터져나오는 깊은 영의 부르짖음, 그것이 바로 말할 수 없는 탄식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강력한 영적 기도이며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입니다. 이 탄식을 통해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열정이 회복되고 식어버렸던 사랑이 다시 타오르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오랫동안 이 놀라운 분을 우리 삶의 한쪽에 세워두고 외면해 왔습니까? 우리는 교만함 때문에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착각 때문에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고 그분의 불을 꺼뜨렸습니다. 이제는 인정해야 합니다. 성령님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영적인 코마 상태에 빠진 환자와 같습니다. 지금 두 손을 하늘을 향해 드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그분께 열어드리십시오.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의 이 문제 속으로 들어와 주세요. 저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저를 통해 기도해 주세요. 성령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초대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빠져있는 절망의 구덩이로 내려와 손을 잡아주길 원하십니다. 반복되는 실패와 고통의 채찍질을 끊어내고 여러분을 구출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밤 많은 영혼들이 이 구덩이에서 구출될 것입니다. 오늘 밤 많은 이들이 영적인 마비에서 풀려나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실 때 여러분의 삶은 변화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위로자이시며 우리의 돕는 자이시며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여러분의 모든 걸음과 함께 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절망의 구덩이에서 나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향해 나아가는 기적의 여정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